얼마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또 한 권의 책을 써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18개월 된 그의 아들이 그만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들이 집 밖에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차를 후진하다가 자기가 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겠습니까? 목사님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전화를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제게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별로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지만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뒤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엔 가끔씩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가곤 했는데 이제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물론 목사님 그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그리고 또한 이상한 일도 아니었던 것을 잘 알고 또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아버지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당신은 어느 때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까?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언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척병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 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다가 마지막 기도를 드렸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이 없이 쫓겨났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목사님은 답글을 걸어가다가 그 모든 대답을 집약시켜주는 것 같은 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바로 나의 끝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나의 끝, 그 영어에는 the end of me라고 되어 있어요. 내 끝이 바로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정말 쉬운 길은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의 끝,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발전과 행복과 성공만을 원하죠. 우리는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주님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 내가 끝나는 지점에 가야만 비로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한계를 깊이 깨달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쓰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적국 가운데 하나였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큰 용사요, 용감한 전사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그 국방 장관에 해당되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적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원했었던, 말하자면 구국공신이고 모든 백성들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왕 앞에서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성공한 정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았고 민족을 구원한 유명한 장군이었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약점 가운데 작은 하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그러한 치명적인 질병인 것이죠. 그의 모든 자존심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모든 희망을 다 거두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속으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자신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불치의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점점 썩어가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허둥대며 살고 있고, 온전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 문명 세계를 보면은 의학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치유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치병, 난치병, 그것보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불행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분노들은 더 커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가고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또한 즐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거짓된 웃음이요, 거짓된 즐거움이요, 그 안에는 좌절과 질병과 그리고 상처와 슬픔과 그리고 정말 누구와도 진정한 만남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고독과 그리고 상처의 투성이인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 난 정말 대단하지,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끝을,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우리들이 직시하게 되어지는, 깨달아지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가 국방장관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명성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질병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는 새로운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아만이 그 전쟁에 나가서 잡아왔었던 한 어린 소녀,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그가 데려왔었던 포로 어린 소녀가 자기 아내에게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어린 소녀, 포로된 몸종이 그 아내에게 했었던 말이지만은 그 말이 나만의 귀에 들립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먼 타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몸종이었지만은 그 소녀의 말 한마디 속에서 나만이 삶의 출구를 찾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증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증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엘리사의 집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그러한 그 시간입니까? 나아만은 군대 장관답게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고 권세 있게 그렇게 말과 병거를 끌고 엘리사의 문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어떻게 지금 맞이합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을 어떻게 보면 냉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엘리사가 이와 같이 그 나아만을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보게 되는데,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는데 그 히브리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7번 반복해라, 참고 인내하면서 완전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그 분노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나아만이 말하는 말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뭔가면요, 내 생각에는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정말 황송하게도 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환초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나아만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자기가 대우를 받느냐, 어떻게 환대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병이 낫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바로 어떻게 하면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가 듣는 일이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 장군에게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어졌죠.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답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지금 나만 장군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데 당연히 내 앞에 나와가지고 황송한 마음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질병을 낫게 해줘야지.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주술적 방법으로 그렇게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선입관을 그대로 다 다른 사람들이 충족시켜주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환자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내 생각에는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그렇게 그 의사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구원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어디서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그리고 자기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선입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종교요, 또 하나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내 생각에는, 우리의 철학에 의하면은, 내 사고에 의하면은 자기 이성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성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반이성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인간의 이성이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이 계시 종교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처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처방, 기독교의 처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만 장군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가 함께 있었던 수종들이 권면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길을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만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화려한 외투를 벗고 병거에서 내리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었던 부끄럽고 추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된 몸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부끄러운 상처를, 그 나 환자의 몸을 가지고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담습니다. 몇 번이요? 7번.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5번 담그고 6번 담그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갈 때마다 상처가 좀 나아지고 진물도 좀 멈추면 좋을 텐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7번까지 완전히 순종했을 때, 그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나만과 그의 종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여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엘리사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과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하늘에 궁창이 생기라고 하면 궁창이 생기고,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에게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부산 대직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김의중 목사님께서는 그 부친이 지금 우리 김신도 목사님이 가 계신 매곡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정말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결혼하여서 김의중 목사님을 낳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다른 형님이 있었는데 많은 그런 마음의 그런 그 상처와 그리고 아픔 때문에 의붓 동생이 김의중 목사님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심하게 폭행하고 그리고 또한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그 가둬놓고 혁대로 때리기까지 하니까 이 김의중 목사님께서 너무나 큰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청소년 시절인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청소년 시절인데 머리에 가발을 쓰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부끄러움 속에서 그리고 또한 상처 속에서 미움 속에서 그 인생을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알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고 형님을 찾아갑니다. 형님이 나를 이렇게 다 때리고 그리고 그랬지만은 제가 다 용서합니다. 형님이 눈물을 다 흘리면서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 빠졌던 머리가 다시금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동을 받은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회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죄를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깊은 질병인 그러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나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죄는 영적인 나병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나 환자들은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부어도 화상을 입어도 칼에 베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죄의 오염이 되어지면 사람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감각이 없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죠.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간의 삶 그리고 또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그리고 무신론자로 지냈던 조정민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은 MBC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지냈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는데
이분이 그 모태 신앙인인 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동의를 했지만은 막상 결혼을 하고서는 교회 이야기도 끝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특파원 시절 자기가 그 여러 가지 분주한 일 그리고 또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 아내가 교회를 가는 것을 잠시 허용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그 뭐 나가지 말라 그래도 일절 대응을 안 하고 계속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 정말 열을 받은 것은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 것은 아내가 그 저혈압 체질이어서 그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왜 교회를 가나 정말 궁금해지고 정말 이 여자가 교회를 가나 의심이 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이 아내가 교회를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걸 보고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이단 아니야? 그리고 말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기자의 본능이 발동돼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취재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교회 새벽에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근데 4일째 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서는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뭐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건 단단히 미쳤다. 아니 이게 술도 먹지 않고 어떻게 이 손을 들고 노래를 안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단단히 미쳤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찬양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래 내가 눈물을 막 훔치는데 그때부터는 본물이 터지도록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낭패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을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취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들어보겠다 그랬더니 5분 동안 내가 이야기할 때는 듣고 그 다음에는 따라하세요 그러는데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도 취재를 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따라하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고 나중에 아멘 하고 그래서 아멘까지 하고 나니까 덜컥 야 이건 내가 끝났구나. 내가 항복하고 마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졌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새벽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의 모든 사상과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잠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기의 치명적인 질병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은혜의 요단강 진리의 말씀의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담궈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강에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담그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정말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아, 나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요? 나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그 세상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은 끝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 나만이 7번 그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담갔듯이 우리들은 매 순간, 그리고 또한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의 강물에, 말씀의 강물에 잠기지 않고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결심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들이 점점 노력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인 것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